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함께 하십니다. 맨 맨 나중에 나중에 멸망받을 멸망받을 원수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고난 당하신 걸 자꾸 이렇게 알지만 묵상하는 건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우리의 죄성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초대하신 이 부활주일은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날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 주의 날이 뭐예요?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매주 주일은 부활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해 보셨어요? 부활 보셨어요? 부활도 안 해봤고 부활도 못 봤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어서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체험이 있으시면, 확신의 은혜가 있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도미노 현상과 같아요. 하나가 믿어지면 다른 하나가 연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 신용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도 믿는 거예요. 은행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용이 곧
어떻게 보면은 가치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믿어지면 나머지도 믿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신뢰라고 해요. 신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인정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인정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말씀도 놀랍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체험, 그 체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성자들처럼, 또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까지도 믿어지는데, 그럼 이런 체험이 어떻게 오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해되는 체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체험으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과 전혀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사랑의 체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난 정말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난 정말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부활의 은총의 길로 초대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살아낼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아볼 거야. 비록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살아볼 거야.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될 거야. 그게 회개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뭘 설득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영적인 고백.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이 갈수록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럽의 한 왕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지난날 자신이 잘못한 죄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확신만 점점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는 이 왕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이 황급히 왕 앞으로 달려왔어요. 왕이시여, 형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근심이 있길래 이렇게 마음의 병을 키우십니까? 저에게 좀 털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떨린단다. 순간 동생은 아니, 겨우 그런 일로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겨우 그런 걸로 고민하다니 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터이니 그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생의 이런 위로의 얘기를 들어도 왕의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왕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일 이 동생에게 사형 집행관을 보내면 얘가 어떤 반응을 할까? 사형 집행관이란 무엇이냐면 왕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정치가 있었고 지금도 독재 국가나 그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는 전부 다 공포 정치를 해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나팔을 불면 그 사람은 그곳에 나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형 집행관을 동생에게 보냈어요. 어느 날 밤 동생의 집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사형 집행관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생이 제발 형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당신이 지금 뭔가 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제발 왕 좀 만나게 해달라고 통 사정하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뜸을 이미 받았던 사형 집행관은 못 이긴 척하고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왕 앞에 도착한 동생이 형님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충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섬겼는데 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뭔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역모를 꾸민 일도 없고 저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야, 내가 너 죄 없는 거 잘 안다. 네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렇다면 큰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끌려간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너는 지금 사형 집행관이 온 걸로 이렇게 쩔쩔매며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렵겠냐? 그제서야 아우는 형님이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반드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운이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고로, 혹은 천재지변으로, 혹은 희귀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성적이거나 혹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정해져 있고 심판대에 설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대 위에 오르기 전에, 즉 우리가 심판당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허물을 내가 내려놓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고, 그저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늘 딴 생각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가 죽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시한부 판정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관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고교육자 시절에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꼭 모시고 좀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쉬고 있다가 교회가 생각나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암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방암 4기였는데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수면 유도제를 먹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먹고 잠깐 잤다가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자꾸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걱정이 돼서 집에 와봤더니 어머니가 난장판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 좀 살려달라고, 자기 잠 좀 잘 수 있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너무 위치가 안 좋고 그리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잡혔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하고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난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과 또 치유의 찬양과 막 알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수술을 앞두기 전까지는 계속 두려우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찾아가니까 이러다, 목사님 이거는 제가 사회에 기부하고 혹시 제가 잘못되면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러겠다고 막 각서를 막 써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대성공해서 후유증 없이 완전히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말했던 것은 바로 다 실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나누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형 집행관이 오늘 우리를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빌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질병에 대한 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험을 들고 사는 사람들 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보험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보험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보험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험 비싼 보험도 있고 저렴한 보험도 있고 단기 보험도 있고 장기 보험도 있잖아요. 다 뭐네요, 보험할 때?
보험 들 때 뭐 내요?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내잖아요. 내요 안 내요? 예수 잘 믿는 보험을 드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보험값이에요. 야, 오늘 또 명설교가 나왔네.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주는 능력과 소망 때문에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냐?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실패가 와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니, 모두 실패해도 주님께서 내가 갈 곳을 예비해 두셨어.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 더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로 이렇게 지배되었습니까? 왜 기독교가 로마를 삼켰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볼 땐 광신도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신도 정신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무슨 핍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죽기까지 희생했어요. 초대교회 감독들의 기록을 보세요. 그렇게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나 뭐 이런 성자들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여러 번 회유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회유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냐.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세상 명예와 권력 가져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꿈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심장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꿈속에 찾아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면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붙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에만 붙들려 있으면 부활의 소망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이 오거나 속임이 찾아오면 그 미혹의 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주는 그 기쁨,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세상에서 좀 더 이름을 떨치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유한한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것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정말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뭔지를 잘 알아요. 결혼을 해봤죠. 자녀를 낳아봤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보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치사하고 또 야비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걸 다 겪어요. 목사는 다 겪어요. 그리고 이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목사의 길을 못 갑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너는 오로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적으로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여러분들 널려있는 육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전부 다 뭐예요? 요즘 뭐 정치 얘기할 것이고 코인 얘기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그것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든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유실론적 사고방식, 유일신적 사고방식인데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돈 얘기예요. 항상 물질 얘기예요. 항상 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좀 더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몸담았던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함께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뜬금없이 뭐 자랑을 얘기해놓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오늘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읽으면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1절에 갑자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매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 죽노라.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혈기, 나의 육체의 열매, 나의 세상적인 근심, 걱정, 이런 거를 다 예수를 위해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기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처럼 날마다 날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사복을 입고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가면 다 제가 목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를 참 많이 들어요. 숨기고 싶어도 못 숨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얘기를 해요. 또 여기 이제 불편해지겠다. 이러면서 고백해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끔 깨닫고 저를 알아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을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해요. 그리고 전도지를 줘요.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말과 행동이 꽤나 좀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세상은 우리를 달리 봐요. 왜 저런 말하지? 왜 저렇게 자기가 희생하지? 왜 저렇게 너무나 쉽게 욕심내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왜 내려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없어서 같이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맞서 싸우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습관이 다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면 육적인 사람들과 살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을, 나의 쓴뿌리를, 나의 못난 자아를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노라.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죽으십시오. 확 죽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육을 죽이시면 반드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역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면서 날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다툼과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속에서도 모진 고초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나의 혈기를, 나의 욕망을,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더욱더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언어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